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참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 신앙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계승된 신앙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두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사실 똑같이 번역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살펴보면 테스트와 temptation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테스트이고 하나는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의 목적은요, 시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을 확인하고 더 단단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의 목적은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려 죄짓게 하여서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험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면서 동시에 그 테스트를 통하여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성숙하게 도우시는 목적으로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기가 끝날 때 혹은 학년이 끝날 때 시험을 칩니다.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며 다음 과정,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모티베이션도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테스트는 하시지만 템테이션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롭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의 과정 가운데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테스트를 주셔서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테스트였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은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정답을 믿음이라는 답을 적어서 냅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 시험의 정답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답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행동 또한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답을 적고 있다면 칼을 들고 이삭을 진짜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을 보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모리아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인 여호와 이레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이 번제로 쓸 양은 어디에 있냐고 묻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성품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단순히 숲을 속에 순양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단순하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말리고 제물에 쓸 순양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만약에 내가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제물로 쓸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양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믿음은 무언가 모자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일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개입하시고 준비하신 양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 믿음일까요? 하나님 저 칼 들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찔러요? 하나님 진짜 이삭 죽어요 이제. 하나님 빨리 내려와서 저 말리세요. 하나님 빨리요. 이런 믿음은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고백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지금 죽이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든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행동의 본질은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여러분 단순히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저급한 것으로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분명히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받았을 때 그가 믿고 신뢰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도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와 이레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기 훨씬 이전부터 쓰여진 구약 성경에 이미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혀 먹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한 것. 혹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장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내 피부가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한 욥의 고백도. 생명의 원천이시며 사람을 살리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삭에게서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이 신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이란 아들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확증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약속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도 훨씬 이전인 노아나 아담에게까지 미리 준비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준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유와 예표로 고백되던 부활이라는 사건, 그림자처럼 고백되었던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쉽게 말해서 그림자나 안개와 같이 존재하던 부활의 믿음이 실체가 되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실제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유적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유적으로 아들의 부활을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인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며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35절에 어떤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위해 구태여 이러한 불이익들, 고난들, 어려움에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말씀에서 저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모두에게 나이스하고 싶고 모두에게 젠틀해 보이고 싶고 그것이 특별히 넌 크리스찬들에게 더욱 그렇게 보이고 싶고 그들과 화목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것, 사실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세상에서 모두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나는 부활할 수 없어. 나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 나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무서워.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용맹을 떨치고 고문을 견디고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시련을 겪고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과 학대를 받고 가난하게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떠돌아다니는 삶을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세상에 불이익 당하기 싫고 손가락질 당하기 싫고 특이하고 예민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도 싫고 그냥 세상에서도 둥글둥글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존중해주면서 나도 존중을 받으면서 죄를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만 사실 그러한 생각의 깊은 내면, 깊은 본질을 들여다보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 두려운 것이고 내가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기가 겁이 나는 것이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목숨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나를 사로잡았던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갔으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당할 불이익과 환난과 역경과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며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듯이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부르심과 부르심의 행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보내며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뿐 아니라 그 부활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의 부활과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